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37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루벤이 돌아와 고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고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자는 어디로 갈까? 그 그들의 옷을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셋의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우레로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기자 사람들은 그를 외국에서 바로 신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요셉을 만난 형들은 요셉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애굽으로 장사하러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았죠. 그들은 분명 요셉을 처음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의 계획대로 안 됐죠. 르우벤 역시도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형제들의 손에서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데려가려 했지만 마침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 때 르우벤이 그 자리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르우벤의 계획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야곱 역시도 그렇죠. 요셉을 통해서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냈지만 요셉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형제들은 돌아왔는데 요셉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요셉 자신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아버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이 역시도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지금 사람들의 각자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지만 그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잠언 말씀처럼 아무리 사람들이 마음에 많은 계획과 뜻을 세워도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완전히 서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향한 여러 사람들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들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서 계획하셨던 그것만이 성취가 되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알페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이다,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과 그 역사의 처음과 끝을 정하신 분이죠. 우리 각 인생의 처음과 끝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끝마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늘 주기도 할 때 고백하잖아요. 뜻이 이렇게 되준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졌어요. 그 뜻이 어디에 이루어진다고 고백하죠?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 세상에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계획하시고 정하신,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계속 맡기고 의지하고 또 그 말씀대로, 그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좀 더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의 계획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나서 그래,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 뜻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하며 그렇게 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사셨나요? 어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이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함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계속 잘 배워가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다른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여러분 종종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배움과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그를 믿는 자라고 말한단 말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말로만 하는 그 믿음,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배우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내 지식으로만, 알무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 나를 속이는 자래요. 속이는 자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 지식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고 작음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분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말 그대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그것이 곧 믿음의 크고 작음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있고 없고로 연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모두 다 믿음의 선진들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 깨닫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려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알미, 깨달음이 순종과 행함으로 연결되어질 때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순종하려는, 그 말씀대로 행하려는 그 애씀이 우리의 삶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나오죠. 예. 절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만
만족하지 않아요. 아, 오늘 참 말씀 잘 배웠다. 아, 오늘 모르는 말씀 잘 배웠네. 그러면서 아, 난 참 만족해. 이렇게 머무르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깨닫게 되고 새롭게 알게 되고 또 내 모습을 그 말씀에 비춰서 보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함이 내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면서도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 마음이 괴롭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다면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성령님이 없든지. 이런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세 번역구로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대요. 기도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그 말씀을 신경 쓰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살아갈 때 탄식하면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시고 계신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러냐면 그 성령의 외침을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소멸하지 말라.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외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 안에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며 외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께서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 수 있겠냔 말이죠.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탄식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시는 그 성령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는 자들은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진짜 성령님이 계신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성령님의 탄식이 안 들려요. 성령님의 탄식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셔야지 그 탄식이 들릴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셔야지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나에게 외치는 그 음성이 들려질 거 아니냔 말이죠. 나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탄식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음성이 꼭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29절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판 이후에 루벤이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잘 있는지 구덩이를 살펴봤는데 요셉이 없어졌어요. 루벤은 요셉이 구덩이 없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즉시 그의 옷을 찢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는 얘기는 큰 절망이나 슬픔이나 정말 감당 안 되는 큰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옷을 찢어요. 지금 르벳이 옷을 찢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의 감정이 그 속에 어떤 감정이 막 폭풍처럼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죠. 르우벤은 그 슬픔과 절망과 분노로 가득한 그 마음으로 동생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세 번역으로 보면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나는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나는 나 어디로 가야 되지?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욥셉이 없어진 것을 본 루벤은 아버지에게 이 동생을 데려갈 그 계획이 깨졌다는 것을, 그 계획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난 도대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탄식하죠. 여러분, 우리도 르우벤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계획이 정말 그 어떤 너무나 원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원하는 학교를 두고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결국엔 그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고, 원하는 회사가 있어서 열심히 스펙도 쌓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지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계획했던 꿈꿨던 그런 결혼 생활, 그런 가정이 되어지지가 않고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면 회사가 잘 될 거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점점 회사는 어려워지고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그 상황에서 다시 열심히 해보자, 다시 일어나 보자 노력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르우벤과 같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고 반드시 이루고 싶은, 아니,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중요한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때로는 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확 죽어버릴까? 이런 하지 말아야 될 생각도 들기도 하죠. 정말 너무 앞이 캄캄해서 길이 보이지 않아서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가늠이 되지 않아서 정말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정말 하나도 없어서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내 뜻과 계획이 다 무너지는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서 정말 죽고만 싶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길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걸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자들은 내 계획이 내 뜻이 실패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세 번역으로 보면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잃었어요. 성전을 잃었어요. 가족을 잃었어요. 재산을 잃었어요. 지위와 명예를 잃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재앙이 아니더라는 거죠. 저주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 번영을 주려는 것. 그게 그들에게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었더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겐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누구만 보이세요? 하나님만 보이신대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이세요. 근데 그거를 모를 때는 어때요? 막막하죠. 길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캄캄하고 막막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잠시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길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어디로 갈 수 없는 그들의 눈에는 어떤 길도 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죠.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길이죠. 홍해를 열어서 길을 만드시고 그들을 그 길로 걸어가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은 막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은 안 막혀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누구도 닫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 계속 살아가면서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길이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사람으로 길을 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떤 것으로 보이지 않는 길을 좀 보게 만들려고 없는 길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 그게 열려졌다고 해도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닫힌 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길이 안 보일 때, 문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다 꽉꽉 막혀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길을.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주님 성경은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에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닫혀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가 나갈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르우벤이 그렇게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탄식할 때 동생들은 요셉의 찢겨진 채색 옷을 가져다가 숙련소를 죽여 그 피를 적시죠. 그리고 그 염소의 피가 묻은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한 짓을 철저히 감추고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속임에 야곱이 너무 쉽게 넘어가더라는 거죠. 누구를 속이는 거에 있어서는 야곱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들의 속임에 너무 쉽게 넘어갔어요. 33절 세번역으로 보면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짐승들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여러분 야곱은 아무런 의심 없이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었다고 이렇게 확신했어요.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강도를 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꼭 그 당시에는 강도를 당하는 일도 많았고 들짐승들에게 잡혀먹은 일들이 이렇게 번번이 일어났기 때문에 꼭 짐승에 잡혀먹지 않아도 강도한테 그렇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단번에 짐승이 잡아먹었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요셉이 세겜에 갔을 때 야곱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냈을 때 분명 어느 정도면 돌아오겠다라는 예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며칠쯤이면 돌아오겠다라는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지났는데도 요셉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죠. 여러분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더 요셉이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자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형들과 양들의 안위보다 요셉의 안위가 더 걱정이 됐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걱정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죠. 야곱은 요셉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별별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생각 중에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이 뭘까요? 요셉이 혹시라도 들짐승에게 잡아먹히진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못 돌아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런 일이 번번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종종 애들이 집에 올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도 안 하고 연락을 안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까지도 막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그런 생각들이 안 좋은 생각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이 집에 무사히 들어오면 엄청 혼나는 날이죠, 그날. 아버지를 힘들게 한 죄. 여러분 요셉에 대한 걱정으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때 아들들이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탁 가지고 오자마자 자기가 걱정했던 그 일들 가운데 하나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확신하게 된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이 어떤 정황과 딱 맞아 떨어질 때 우리는 내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생각이 맞았어라고 확정하고 단정 짓게 돼요. 야곱은 요셉이 돌아와야 할 시간이 며칠이 지나도 안 오게 되자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길한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그때 아들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피 묻은 채색옷을 주니까 그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분명히 그렇게 됐구나라고 단정졌어요. 요셉이 죽었다고 단정졌어요. 원어로 보면 찢겼다라는 말이 2번 나와요. 마치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랬잖아요. 무투 타무투 죽고 죽으리라 반복해서 쓰거든요. 이거 반드시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찢기고 찢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반드시 찢겼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었다라고 마음에 확정졌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은 어떤 실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 마음에 품은 생각과 딱 떨어지는 어떤 정황들을 만나게 되면, 딱 떨어지는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있던 그 생각들이 맞아. 그러면서 확신하게 되죠. 단정 짓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지 않은지를 우린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확정 지을 때 분명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어떤 경험들과 어떤 정황들이 많이 연결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확정을 지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내가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라고 확정 졌는데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어야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 많더라고요. 좀 목회자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질 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그 사람을 겪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이런 경우들이 저는 참 많아요.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마음에 확정을 졌는데, 확신했는데, 누구보다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더라는 거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 큰 손해를 보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내가 가장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를 뒤통수 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 확신이 나를 배신한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중에 지나보니까 내가 확신했던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알았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본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었더라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뒤통수 맞았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너무 확신했어요. 내 생각을 너무 확신했고, 내가 보는 것을 너무 확신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은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확신과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통수 맞은 거고 배신당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들 그렇게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보여지는 것 그것으로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참이다 거짓이다 선이다 악이다 라고 확정짓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보는 것 어, 믿는 것 이것으로 확신하지 마시고 여러분 뭔가 확정짓고 싶고 단정짓고 싶을 때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 보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보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겉으로 나오는 것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딜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단순히 요만큼 보여지는 요만큼의 상황만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너무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결혼 문제죠.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꼭 반드시 이 사람은 내 모든 걸 다 쏟을 만큼 내 모든 것을 다 줄 만큼 내가 다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내 생각과 판단을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결국엔 우리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내 생각이 최종 목적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결국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결국엔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경험한 것 하나님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확실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하나님 여태까지 그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많이 겪어봤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가장 옳다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만큼은 확신하다라고 내가 믿지만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하고 싶을 만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에게까지 그 결정권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피 묻은 그 요셉의 옷을 보고 요셉이 죽었다라고 단정하지 않았더라면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했더라면 분명 달라졌을 거예요.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아들 죽었다라고 거짓말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얘기 안 해줄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팔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에 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단순한 생각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반드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을 거예요. 형들에게 팔리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을 하고 이 선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로 데려가시고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일로 가시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가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만약에 이 아들이 죽은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이렇게 뒤에 보지만 말도 안 되는 고난 가운데
그리고 아들이 죽은 부모,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으로 어떻게 여러분 살아요? 그건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 안 물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 생각과 모든 정황이 딱 맞아 떨어지고 요셉은 죽었다라고 찢기고 찢겼다라고 마음에 확정졌기 때문이죠. 내가 마음에 확정지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모든 상황과 정황들과 경험들 이런 것들이 탁 연결이 돼서 뭔가를 확정짓게 되면 하나님께 안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 자는 내 생각과 내 보여지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가 보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그렇게 내 생각과 경험과 어떤 정황들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 거야 라고 내 생각과 그 정황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맞게 판단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 결정 내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 그렇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뭔가를 단정 지으려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꼭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덜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바르게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믿지 말자.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고 신뢰하고 뭔가를 단정짓고 그렇게 하지 말자.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꼭 마음에 품고 가신다면 그리고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선택하고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주셨어요. 아버지 잘 적용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들으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서 마귀가 던져주는 그 세상의 달콤한 말, 그런 말만은 내 육신이 즐거워하는 말들만을 말고 그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마귀가 주는 그 삶은 아버지 하나님 잠깐은 즐거움이고 잠깐은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아버지 그 삶은 반드시 미참이 심판이 절망이 주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지금 당장은 고난이고 어려운 일이고 견디기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결국 순종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마귀의 모든 유혹과 마귀의 모든 아버지 악한 계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아버지 믿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해주셔서 내가 이 사람만큼은 믿을 수 있어라고 마음에 확 찢어지는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그렇게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보는 것을 아버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받도록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나올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무거운 마음, 지친 마음, 슬픈 마음, 화가 나는 마음, 괴로운 마음, 지친 마음들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이 모든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 나에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짐을 잘 못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이 짐을 내가 지고 가야지만 될 것 같은, 그래야지 해결될 것 같은, 그래야지 뭔가 되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기가 너무나 주님 앞에 이 문제들을, 이 모든 짐들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려놓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아멘하고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임하고 그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쉼을 지금 못 누리고 있다면 주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부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묵상되어지고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에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며 탄식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며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삶이 당장은 즐겁고 당장은 만족스럽고 당장은 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 끝은 절망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아버지 하나님 심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잘 하고 싶지 않고 마음에 거스르리는 마음이 계속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몰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